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신약 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미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부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함두하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여상이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고 돌을 무덤에 같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엘리에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리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라는 말은 왜라는 뜻이고요. 사박다니의 니는 엘리의 니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뜻이고 사박다죠. 이거는요 버리신다. 그래서 나를 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저를 왜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고 비참하게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 수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얼핏 보기에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진노와 저주를 퍼붓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성도님들 이유를 몰라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버리셔야 되는지,
왜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외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외아들이니까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한 아이가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옆집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인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옆집 아이에게 심장을 이식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옆집에 있는 아이를 사랑해도 내 자식의 심장을 꺼내서 옆집 아이를 살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요, 같은 피조물이라도 사람과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람이 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 옆집에 개가 걸핏하면 계속해서 주인을 무는 거죠. 계속 미친 개처럼 주인을 물고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함인데, 정말 이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괴로운 거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왜 나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실 때 두 가지를 들으시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는 유일한 아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성도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오셔서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오셔서 그냥 엎드려 계시면 그게 울부짖음이라서 받아주십니다. 그냥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냥 주여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받아주시죠. 그냥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는 것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보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내 삶에 진로의 문제,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그 울부짖음으로 생각하시고 그걸 들어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제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아는데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려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언제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늘 기쁨, 늘 슬픕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애통과 기쁨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이 시절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금요기도에 저희 딸이 이제 반주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여기 내려오는 길에요. 삐끗해가지고 어제 기부스를 했습니다. 반기부스를요. 그리고 우리 여전사님도요. 우리 명예전사, 우리 문주전사님도 같은 정형외과였더라고요. 반기부스를 하셨어요. 저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참 뭐가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한 주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만만치 않은 인생들을 주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 것 같고 효정이도 피아노 연습하고 수요일날 와가지고요 한 3시간 4시간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갔다가 가시 딱 하고 그래서 마귀가요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질투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 믿으시죠? 많이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십자가가 참 이런 게 십자가 아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늘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을 수 없는 고통과 버림과 심판을 견디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쓸모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분이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계획하셨고 한 분은 실행하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탕자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맏아들이었던 형은 그 탕자인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맏아들 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진짜 잔치는 벌어지지 못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왜 그렇죠? 맏아들이 동참하지 않으니까요.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진정한 잔치가 벌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그 맏아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 우리들 늘 탕자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죄를 갖고 디데이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내가 이것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없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갔더니 세상에서는 맏아들 우리 박수홍 씨 형님이 동생의 돈을 횡령을 해서 지금 세간에 떠들썩한대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는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할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떤 기도로 드러나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죽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방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때는 울부짖음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리고 가만히 예배당에 나와서 가만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성도님들 그냥 침상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믿음의 신자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이 잘 가고 계시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고, 내 길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어제 세라 자매랑 김도영 성도님 오셔가지고 우리 지한이 아기 유아세례 교육을 받았는데요,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첫째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엄마의 마음을 몰랐을 거다고. 여러분, 둘째를 낳은 부모의 마음이 또 틀리고요, 셋째를 낳은 부모의 마음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속에 뭐를 소망합니까? 부활이 진짜 영광이구나.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이 증상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죽음이 진짜 영광이구나. 이 죽음을 통과하면 내가 진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려웠던 나에게 이제는 하늘을 가면요, 한숨이 없어요. 이제 하늘을 가면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그냥 평생을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날은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본당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떨 때 이렇게 답답하게 내려오시는 성도님도 계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인 거죠. 우리들의 삶에 늘 이게 풀리면 이게 안 되고, 이게 풀리면 또 이게 문제고, 또 뭐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몸이 아프고. 어저께처럼 또 우리 전사님 삐끗하시고, 뭐 피아노 치고 지원이 이제 뭐 할 것 같은데 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왼발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오른발로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막 디대어서 걸어가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잘 가는 길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잘 되기 위함입니다. 복 주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사랑의 고백인 줄 아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되 오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참된 은혜의 길인 줄 알고 동일한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 끝까지 걸어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저도 맛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신앙의 고백,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잘 가고 계시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의 그 위로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부활주일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생명, 두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영적인 잉태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백상철 성도님 세례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따라 그 아내가 또 미국에 계시는 따님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오늘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한이 아기 이제 믿음의 자녀로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계대를 잘 이룰 수 있는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라자매의 태 가운데 둘째 아기가 있는데요. 이제는 마음에 또 평안도 있고 또 잘 그 태에 안착이 되어져서 이제 많은 것들 이제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 안에 있는 둘째 아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답답하고 정말 막혀져 있는 문제들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그것까지 같이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더 넣고 기도하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마음으로 준비했던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울부짖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숨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한숨이요,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한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상천 성도님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한이 아기 아버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제 믿음의 세계로 감당하길 원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